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많이 또 자주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실 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일단 하나님의 성품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더 충분히 또 충만히 느껴지고 또 경험할 수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성령님을 이 시간 구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제 기도하고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또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가 각자의 마음에 또 각자의 생각에 다르겠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 안에 귀하게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임하실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위해
주시고 새 날 열어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가득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 주여 한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그리고 42절에서 43절 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에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자, 42절 43절 읽겠습니다. 그 일이 온 요파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파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묵었다. 아멘. 오늘은요 사도행전 4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리를 정돈한다는 것을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은요 회복, 그 회복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보고 싶은 것만 사실 봐요. 확증 편향이라 그래서요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봅니다. 그것으로 위로를 얻어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도 있고 다양한 시선이 존재를 해도요 내가 보는 것은 지극히 한정적이에요. 특히 요즘처럼 AI가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 요즘에는요 SNS나 포털 사이트에는 연관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가 시청하거나 클릭한 영상이나 기사를 중심으로 맞춤 서비스를 해줘요. 그래서 이 확증 편향은 더욱더 부채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게 마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더 고립되고 점점점 더 편협해지는, 그러니까 요즘 양극단을 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 요즘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고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각자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치유,
회복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 시선을 두냐 하면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는 것, 병자가 병이 낫는 것,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멀쩡하게 고쳐지는 것에 우리가 그렇게 시선을 둬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병고침, 이 장애가 고쳐지기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죠. 예,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분명 의학이나 과학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저는 사실 믿어요. 그리고 이것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병의 치료에서도요 충분히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어서 누군가가 병이 낫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 일은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도 되고, 그리고 일어났으면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여전히 그 치유라는 이름으로요 유튜브 상에는 성령님을 마치 귀신 부리듯 그렇게 부리는 사역자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요. 우리 모두들은요, 크든 작든 간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정신적인 장애는요,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울증을 공감하고 있고요, 때로는 좀 심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를 다 겪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요, 이 초대교회에 나오는 이 치유의 역사, 이 회복의 역사가요, 이 질병의 장애, 초자연적인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요 어쩌면 진짜 복음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초대교회 영성 이렇게 얘기하면 이 병고침과 막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 이런 역사가 밥 먹듯이 일어나는 교회를 초대교회 영성이 회복된 교회라고 둔갑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요즘 특별히 세계 정세가 어지럽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이 전쟁으로요 다른 어느 곳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지금 들썩들썩거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잠잠하잖아요. 신앙이 이렇게 기본이 있어서 잠잠한 거예요. 다른 교회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디서 이렇게 호들갑인가 보니까요, 예언 사역하는 단체나 중보기도하는 사역 단체에서는요 지금 한참 신이 나 있어요. 이제 예언이 이제 일어난다고 하면서요 모금하기 시작하고, 거기서는 지금 이제 곧 주님 오실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임박한 종말 앞에서 다들 흥분된 상태에 있어요. 그냥 이 일이 무심하게 이렇게 막 지나가면 안 된다고 계속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경의 예언대로 이제 중동에는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제 준비돼야 된다고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예, 정말 축복됩니다. 예, 저만 봤군요. 저만 유튜브를 봤네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휘둘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하마스가 누군지 모르고, 그죠? 예. 근데 대부분 성도들은요 그렇게 성경과 연관지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요, 성경을 볼 때 보고 싶은 부분만 자꾸 보다 보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을 인용하면 인용할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분명히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마치 그것이 내가 주장하고 누군가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인용되기 때문이에요. 치유, 회복, 예언, 기적, 성경은요 분명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 성경의 기록은 사실임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의 역사가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부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일어났던 그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서도 재현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라는 사도가 나와요. 계속 바울이 나오다가 오늘 갑자기 사도 베드로가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든 여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의 장면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그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일으켰어요. 본문 3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베드로가 그에게서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가 곧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적은 일어났어요.
이제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린 그 여인이 일어났는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아요. 그냥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고친 게 아니고요. 병든 그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세요. 자리를 정돈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을 고치셨으니 당신은 이제 뭘 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으키신 게 아니고요. 주님은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라는 겁니까?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라는 거예요. 고치실 거면 고치시지 왜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예수님에게도 일어났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이 곧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치신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너를 고치셨으니 자리를 걷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병을 고치실 것 같으면요. 자리를 걷는 것, 정리하는 것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38년간 불구로 주저앉아 있는 병자 가운데서 또는 8년간 가족의 돌봄이 아니고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녀 애니아에게 자리를 정돈하고 걸어가라 이 얘기는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정돈하는 것, 지금껏 익숙히 머물러 있던 자리를 걷는 것, 이것이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비밀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주님이 정말 무엇이라고 말씀했는 치유가 목말라 있는 사람에게는요 일어나라 밖엔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돈하라라는 거예요.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능력과 변화 중에 뭐가 우선돼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우리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없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서 믿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둘 다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 가운데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가운데 변화를 책망하지 않아요. 믿음은 한 가지예요. 믿음은 우리 가운데 반응을 요구해요. 응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 앞에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반응하기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사도 베드로의 치유 가운데 우리는 가장 먼저 뭘 생각합니까? 치유 그 단어에 우리의 시선이 묶여버려요. 그분 안에 치유의 능력을, 제자들 가운데 있는 병 고침의 능력을 우리는 주목하고 그 능력을 추앙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의 출발이 뭐냐면요, 오늘 병자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예요. 오늘 병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병자들은 사도 베드로를 만났다는 거예요. 능력을 만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주님이 보낸 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경험하는 것, 보내신 그분과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치유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 앞에 누가 가셨습니까? 말씀이 복음이 되신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그를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애니아를 누가 만났습니까? 복음의 사도된 베드로가 그 애니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언제나 환경과 사람을 탓을 하면서 스스로를 위한 삶은 그 38년의 병자의 인생 가운데 8년간 가족의 도움 없이는 결코 한순간도 살 수 없던 그 여인 가운데 누가 오셨느냐? 주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마침내 복음이 들려졌고 전해졌다라고 오늘 주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치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자가 일어나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지 마시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가 누구를 만났는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가운데 그에게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 안에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지를 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마을로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능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변화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얘기하는 게 한 가지였어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습니다 였어요. 보면 모두 이야기하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환경을 변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삶의 환경을 바꾸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오늘 누구를 만났느냐? 너는 예수를 만났느냐? 너는 복음을 만났느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났다면 능력이 아니라 만남이었다면 네 삶에는 치유가 이미 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삶에는 회복이 시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 복음에 그 만남에 반응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반응이 어떤 겁니까?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리를 정돈하라. 자리를 걷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껏 익숙하게 살던 너희 익숙한 삶에서 이제 빠져나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에 묶여 있어? 습관적인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고 있어? 이제 나와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이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정리정돈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혹시 너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계속 서 있니?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서 지금 도망가 있니? 거기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으로 치유된 사람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회복의 출발이라고 오늘 주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돈된다는 건요 그냥 우리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정돈이라고 얘기하면 이거예요. 원래 물건이 있어야 할 원래 자리에 다시 갖다 놓는 걸 정돈이라 그래요. 필요 없는 물건들을 버리는 걸 정돈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오늘 주님이 치유를 경험한 회복의 출발이 된 우리 가운데 직접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의 반응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치유와 회복은요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삶이 정돈되는 것이고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를 걷어내는 것이고 이걸 치유, 이걸 회복이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지나쳐버려요. 이걸 지나친 채 그냥 환상적이고 기적적인 것에 다들 목말라 해요. 마치 복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이 한탕으로 내 삶이 변화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주님 앞에서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갈망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다 치유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회복의 과정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셨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반응, 올려드려질 우리의 삶의 태도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요 에니야의 병을 고치고 난 후에 또 욥바에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도로가라는 여인을 그 죽은 여인을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분명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과 치유의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3절에 이런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죠. 4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묵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어디에 머무르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이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흥분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어디에 머물렀고 며칠 동안 어디 누구 집에 갔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에니야가 고쳐진 거에 흥분하고 있어요. 죽었던 도르가가 살아난 것에 다들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43절의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기에 시선이 머물게 하는 거예요. 무두장이는 뭐냐면요, 가죽을 만드는 가죽 기술자예요. 가죽 제조 기술자예요. 2000년 전에는요,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의 가죽을 만져야 하는 이 무두장이를요, 최하층 천민으로 규정하고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에는요, 죽은 짐승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죽어있는 짐승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짐승을 만지는 무두장이, 그가 만지는 모든 것들은요 다 부정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무두장이를 인간 취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두장이는 어디에 살았느냐,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어요. 마치 나병 환자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고대 이제 랍비들의 문헌 중에 미시나의 전승에 따르면요, 이런 글도 있대요. 결혼한 여인이요, 남편을 상대로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여자가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뒤늦게 이 남편이 무두장애임을 알았을 경우에는요, 이 여자는 무조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율법에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무두장애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무두장애의 집에 사도 베드로가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병의 치유, 기적, 능력에 환호할 때 베드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한 절로 기록합니다. 그는 이 사역을 마친 후에, 도로가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우리 다음 절에 나오지만 보지 않았지만 도로가라는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예, 남들에게 구제를 행하던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을 죽음에서 살린 능력이 바로 베드로에게 있었는데, 목숨의 은인,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가 도로가의 집에 머무른다고 한들 그가 마다 있겠습니까? 거기에 머물러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요, 무두장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재균 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 안에 나온 베드로, 그 베드로는요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어요. 어떻게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 나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제나 누가 크냐 작냐의 씨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도요, 그는 으뜸이 되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제자였어요. 베드로의 이전의 자리를, 베드로가 이전의 자리들이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예수님이 그를 용납함으로 그는 진짜 복음을 만났지요. 그리고 이제 그가 자신의 자리를 걷어버리고 삶을 정돈한 것이 오늘 이 문장이 증명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가 그토록 바라봤던 편견이죠. 거기서 벗어나서 그가 3년 반을 살면서 그토록 이해할 수 없던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고아와 과부를 계속 찾아다니시고 세리와 창녀의 집을 방문하시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어울렸던 그 삶이 무엇인지 그때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었는데,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이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걷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을 정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돈된 삶. 그래서 그가요, 그 사역을 마치고 어디를 찾아갑니까? 무두장이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부정하다는 그 집에 그가 직접 찾아가서 그와 함께 머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 삭개오의 집에 저렇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어울리시지? 저 사람은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고 정말 부정한 사람인데, 그 집에 함께 들어갔지만 이해할 수 없었던 베드로가 복음을 경험하고 그가 이제 직접 그의 삶의 자리에 그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말한 대로 치유와 회복의 증인이 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함께 걷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 요란하고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어쩌면 성경도 그 또한 그 풍조에 휩쓸려서 중심을 잃고 헛된 믿음을 바라보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된 치유, 참된 회복의 삶은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만났다면, 너희가 나의 자녀, 나의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너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돈하라, 자리를 걷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가 정돈되지 않은 삶, 정리되지 않는 삶 다시 한번 좀 돌아봅시다. 우리가 이제 계절이 지나고 있어요. 지나면 철진한 옷들은 보관함을 찾아 이렇게 넣게 돼 있어요. 또
다 쓴 물건들, 필요 없는 물건들은 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이제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있어야 할 곳에 우리가 자리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할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곳이라면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정리된 삶들이 우리의 귀한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